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창세기 41장 51절에서 2절의 말씀으로 잊게 하심과 번성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보면 고난받았던 인물들을 우리가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욥이죠. 참 많은 고난, 정말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그 고난을 받았던 게 바로 욥입니다. 또 다윗도 고난을 받았죠. 사울 왕이 죽이려고 얼마나 그를 아주 집요하게 쫓아다닙니까? 또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궁에서 쫓겨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죠. 또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또한 뜨거운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우리가 수요 예배에 보는 나오미도 참 고난을 받았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으십시오, 나는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라고 스스로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또 신약 성경에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예수님, 또 사도 바울 죽을 고비를 3번씩이나 넘기고 태장을 맞고 추위와 배고픔과 아주 그런 고난을 많이 겪고, 그 외에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새벽 예배에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스데반 집사도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입니다. 야곱의 막내 아들인 요셉은, 이 막둥이들은 보통 부모님들이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요즘은 하나나 둘 낳기 때문에 막둥이라는 개념이 없지만, 예전에는 특별히 막내가, 부모가 내리사랑이라고 막내들을 굉장히 사랑했죠. 뿐만 아니라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에 아주 준비되고 그랬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주었죠.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근데 이로 인해서 형들이 또한 질투가 심하죠. 근데 거기에다가 불길에 기름을 끼얹어두듯이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막 자극시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형들의 볕단이 내 볕단을 향하여 절을 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은 더 미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형들은 그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맏형인 르우벤의 설득으로 죽음은 모면했지만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창세기 37장 28절에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자신이 왜 이러한 일을 당해야 되는지, 그것도 남이 아닌 형들에 의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애굽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하죠.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 이 아이가 아주 성실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집의 재정까지 맡깁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그래도 종의 신분이지만 좀 편하게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행복도 잠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계략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의 입장에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것도 억울한데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서 열심히 일했고 그 아내의 유혹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그 유혹을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단 말이에요. 뭐 내가 나쁜 일을 해서 내가 잘못된 일을 해서 뭐 옥에 갇혔다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옥에 갇혔어요. 아니 오히려 정당한 일을 했고 정직한 일을 했고 바른 일을 했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행했는데도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꿈의 사람 요셉은 그러한 우여곡절, 여러 번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의 자리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 요셉은 어쨌든 애굽의 제사장입니다. 애굽 신을 섬긴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합니다. 뭐 애굽에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애굽에 있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첫째 장남의 이름은 므낫셋이라고 그리고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아이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을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 담겨진 이름의 뜻, 자신의 삶의 그 간증과 같은 그것으로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가끔 예전에 그 우리 부모님들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어요. 당신은 배우지 못했으니까, 아니면 당신은 가진 것이 없으니까, 야,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름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아이들 이름 중에 큰 대자가 참 많았어요. 뭐 대창이, 대섭이, 뭐 이런 큰 사람이 되라. 왜냐하면 이 아빠는, 이 엄마는 6.25 전쟁 통해 뭐 어려운 통해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런 이름을 지어줬어요. 마찬가지로 요셉도 자기 큰아들과 작은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자신의 삶의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을 그 의미에 담아놨습니다. 그 므낫셋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인 에브라임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름으로 짓습니다.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요셉은 자신이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또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이름들을 그들에게 지어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지나온 삶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아버지인 야곱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이 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와라.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의 안위를 보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처음에는 세겜 땅에 갔지만 형들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 물어봐서 형들이 도단이라는 곳에 갔다라는 것을 알고 또 그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 형들을 바라보면서 형들이 잘했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명의 형들이 있는지를 확인했을 겁니다. 근데 마침 그때 형들은 요셉의 모습을 보고 옳거니 이 녀석 잘 됐다. 우리가 저 녀석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요셉은 세겜 땅에 또한 도단에 이르러서 형들을 보았지만 형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37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궁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진 채 구덩이에 들어간 거예요. 이때 나이가 요셉이 17살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이, 아니 한 명도 아닌 여러 명의 형들이 자기를 향해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목숨은 건졌지만 애굽으로 팔려갔지요. 또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결국 행복도 잠시 옥에 갇히게 되었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분통이 터지겠죠. 와, 내 삶에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을까? 그리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그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의 꿈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결국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요셉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아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에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요. 내가 지금 억울하게 갇혔으니까 왕에게 나의 사정을 좀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잘 돼서 왕에게 가면. 근데 진짜로 그의 꿈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합니다.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저 사람이 가서 왕에게 얘기해 주면 나는 옥에서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겠지.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40장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의 기대는 허물어졌지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내 원한을 풀어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요셉은 지나온 삶의 과정을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힐 겁니다. 왜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왜 계속해서 반문해 보면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요셉은 어디에서도 자신의 삶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미국에 가서 그 아버님이 섬기는 그 양로원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양로원을 섬기는 목사님과 또 함께 동역하는 이제 저희 아버지와 또 거기에 그 뭐 말이 양로원이지 지금 거기 노인병원이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요양원입니다. 요양. 근데 그분들이 어떤 분은 제 손을 이렇게 잡으시면서 연세가 드신 할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아들도 우리 딸들도 목사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은데 또 제 모습을 보고
목사님, 우리 아들도 목사님처럼 등치가 이렇게 퉁퉁하고 목사님을 보니까 아들 생각이 납니다. 내가 미국 땅에 와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일궜는데 이제 내가 노인 요양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지나온 과정을 얘기하시면서 눈시울이 붉어지고 때로는 저를 보면서 자녀를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그들과 함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지나온 삶의 여정을 쭉 말씀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님께서 미국에 간 지 50년이 넘었죠. 처음에 미국에 가서 몇 번 만나 뵈면 아버지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그 고생한 말씀을 쭉 하십니다. 뭐 영어 말이 통하기를 해요. 뭐 직장이 있기를 해요. 집이 있기를 해요. 고생 이 고생 저 고생 많은 고생, 배고픔과 추위와 뭐 여러 차별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도 그랬겠지요. 내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 땅에 팔려와서 죽는 줄 알았고 또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있다가 또 감옥에 갇히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면서 요셉은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이 느꼈던 것을 자녀의 이름으로 지어줬던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도 사연이 참 많을 줄 압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삶의 과정을 스토리로 얘기하면 다 책 한 권씩은 다 쓸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이 될 거예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얼마나 그동안 힘들게 살았어요. 여기 있는 목사도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제 삶의 스토리를 쭉 전개하면 참 별의별 일도 다 겪고 눈물도 슬픔도 고난도, 하지만 그런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뭐 이런 것들이 교차하면서 삶의 우여곡절 속에 지금까지 왔어요. 자, 요셉은 아들 둘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는 므낫셋, 하나는 에브라임이라고 그 이름을 지으면서 그 이름의 뜻을 성경 속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녀들의 이름의 뜻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름에는 아주 깊은 의미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내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고난의 시간과 아픔의 순간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아버지와 생이별을 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타국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특별히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그러기에 더욱 보고 싶고 그랬겠지요. 간절했겠지요. 아버지의 집에 가면 내가 이 고생을 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계속적으로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막은 좀 꺼주시고요. 만일에 요셉이 자기가 당한 고난만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에 대한 그리움만 생각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자기의 처지만 생각했다면 비관적이었겠지요. 심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왜요? 자기의 고난을 생각하면 앞이 캄캄한 거예요. 아니 이게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뭐 사업을 했어요. 근데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어쨌든 사업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내가 좀 노력을 더 할 걸, 뭐 이런 후회라도 되죠. 근데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서 이런 고난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우라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아니 어떻게 형들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내가 아버지 집에 이거는 갈 수도 없고 또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법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그 여인의 유혹을 이긴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감옥에 갇혀야 돼?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어? 얼마든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고난 중에 고난만 생각하면 암담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여러분 우울증에 사람이 걸리잖아요. 우울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처해져 있는 현상 속에서 완전히 자기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보니까 우울할 수밖에 없죠.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다가는 망하겠지. 이러다가는 죽겠지. 고난만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런데 요셉이 그 고난 중에 이길 수 있었던 비결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집을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에 그러한 것을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향수병이라는 거 아시죠? 고향에 대한 향수, 사람에 대한 향수. 여러분 그거 계속 갖고 있으면 아마 미칠 거예요. 아마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보다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요 가장 슬플 때가 언제예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날 때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특별히 남자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자녀들이 아버지를 떠날 때보다 어머니를 떠날 때가 더 상처가 큽니다. 보통 그래요. 그럼 어머님이 떠났을 때 그 엄마에 대한 그리움, 그 생각이 영원히 잊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묘하게도 그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잊혀져요. 여러분 내가 당한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을 당했다고 고난만 생각하면 정말 미친다니까요. 응? 그게 스트레스로 작용이 되고요. 그게 사람의 몸을 망치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요셉이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 고난 받는 생각,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고난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그저 생각을 안 하는 것, 아니면 그저 세월이 지나면 그런 뜻도 한 가지 포함되어 있지만 또 다른 뜻이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좋은 상황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가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옛날에 그 힘든 과정을 어떻게 겪었는지 모르겠어. 아마 여기 계신 특별히 우리 오영일 집사님은 더 그런 생각이 날 거예요. 와, 우리 교회 점심 먹을 때마다 이 의자를 옮겨놓고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매주 그랬거든요. 매주 의자를 지하실 교회에 있을 때. 근데 지하실보다는 지금 우리가 환경이 나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옛날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가면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옛날이 좋았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셉의 삶은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는 그 뜻은 이제 옛날을 추억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전보다 좋은 상황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예전에 자신이 당한 고난의 시간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지배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고백에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그러한 고백의 순간이 하루빨리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옛날 목사님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이 말은 지금 훨씬 나아졌다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그렇게 잘 자랐으면 지금 그런 얘기 안 해요. 예전엔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리면 목사님 예전에는 그 조그만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렸죠. 이게 추억이 되고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더 좋은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닥쳐진 고난과 아픔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제 지금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번성은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이며 약속인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3절에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05편 24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그랬어요. 요셉은 자신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번성케 하는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과거는 고난의 삶이었지만 현재는 풍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케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은 이름이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분을 특정하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흘린 눈물만큼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고난 때 얼마나 울었어요. 눈물도 흘리고 마음속으로도 울고 그 고난의 시간이. 근데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요,
이것이 회복의 은혜를 주면 이거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돼요,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아프잖아요. 막 열도 나고, 막 끙끙끙끙거리고, 뭐 이틀, 3일, 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탁 나았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랬나 싶고, 언제 아팠나 싶고, 아팠던 것도 기억하지도 못해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회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그래야 좀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회복이 있기까지 요셉에게 꼭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욥이 애굽으로 팔릴 때도 그랬고요.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도 그랬고요. 감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성경을 38장서부터 41장까지 나중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만 바라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시간들이 항상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 고난의 순간들이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각도 마르게 하잖아요. 여러분, 저도요,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니까 이 먹는 것이 딱 단절돼요. 나는 그때 알았어요. 어른들이 왜 밥을 드시면서 돌을 씹는다고 말씀하시는지를 그때 알았어요. 제가 고난당했을 때 걱정하고 막 고민하고 이럴 때 밥을 먹어보니까요, 진짜 밥이 아니라 돌을 씹는 것 같아. 넘어가질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하셨겠죠. 그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고난만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잊어버리게 하심과 번성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내가 고난 중에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어도, 또 지금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있어도 요셉이 받은 잊어버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앞날에 요셉의 고백처럼 번성케 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경을 넓혀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지경이 넓혀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을 드립니다.